제가 이제 신학대학원을 졸업하고 이제 막 전임 전도사로서 초보 목회자 생활을 시작할 때였습니다. 그때 그 교회에서는 다른 교구에 살던 교인들이 내가 속해 있는 교구로 이사를 오게 되면 전임 전도사가 신방을 가게 돼 있었습니다. 이사 신방을. 그래서 제가 일산 교구를 보고 있었는데, 그때가 막 일산 신도시가 개발이 되면서 이제 교인들이 많이 그 아파트로 입주를 하던 그때였습니다. 그러니까 일주일에 몇십 가정씩 이사 신방을 가게 됐는데, 그런데 하루는요, 그 여러 집을 신방할 준비를 하고 있는데, 그날 신방할 가족들, 그 교우 가정들을 교적 카드를 보다 보니까 이 뜻밖의 한 집이 현직 장관님 댁이었던 거예요. 장관이 집사님이셨는데 그 집이었던 거예요. 여러분, 장관집으로 신방을 간다니까 왜 그렇게 긴장이 되고 떨리는지, 그리고 마음에 그 나란 일이 바쁘신 장관님이 설마 낮 시간에 그 이사 신방에 오시겠어요? 물론 안 오실 거라고 생각은 하고 있었지만은 그래도 현직 장관 집에 신방을 간다고 생각을 하니까 일산까지 차를 몰고 가는데요, 막 손에 땀이 나고 긴장이 되는 거예요. 그 집 앞에 이제 신방대원 한두 분하고 가서 벨을 눌렀는데 앞불사였습니다. 장관님이 계시는 거예요. 그 집에 계시는 거예요. 그 사정이 왜 그런가 봤더니 그 어머니가 예전에 전도사님이셨어요. 그래서 집안에 무슨 다른 일들은 다 나란 일에 바쁘고 공부에 바빠서 나가도 되는데, 중요한 예배가 있을 때는 무조건 일정을 비워서 참여하도록 훈련을 시켜 놓으신 거예요. 그래서 그 장관님 내외분하고, 그리고 그 어머니 전도사님하고, 그리고 학교에 다니고 있는 장성한 그 자녀들까지 다 예배를 참여했는데요, 여러분, 놀라운 것은 그 어머니 전도사님을 비롯해서 모든 식구가 예배가 끝날 때까지 무릎을 꿇고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목사님이 신방 온 것도 아니고 전임 전도사가, 젊은 전도사가 신방 왔는데 그 준비를 하고 신방을 받으셨어요. 여러분, 새파랗게 젊은 초보 전도사가 높은 장관 집사님과 그 가족들을 앞에 놓고 그날 예배를 드리는데, 제가 어떻게 설교를 했는지, 예배 후에 무슨 대화를 나눴는지 하나도 기억이 나지가 않아요. 얼마나 긴장을 했든지 그날 신방은 제가 목회를 하면서 가장 엉망인 신방이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제가 겪었던 이 두 가지 경우를 말씀을 드렸는데, 여러분, 우리가 소위 세상에서 조금 높은 사람들을 만날 때 왜 그렇게 긴장이 될까요? 예? 그 높다는 사람, 유명하다는 사람, 이런 사람들 만날 때 여러분 왜 긴장이 될까요? 두려움 때문입니까? 경외심 때문입니까? 여러분, 그분들이 갖고 있는 그 힘에 눌려서 그런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 일들을 겪으면서 제 마음에 들었던 생각은, 가장 높고 존귀하신 하나님을 만날 때도 우리가 그렇게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그 하나님을 만나는가 하는 마음이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권능과 하나님의 영광을 정말 깊이 생각하면서 하나님을 찾아가서 하나님을 뵙는가 하는 마음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만날 때는 높은 사람을 만날 때 느끼는 경외심과 두려움보다 더 신중하게 하나님을 만나야 합니다. 여러분, 사도 요한은 눈부신 영광 가운데 계신 주님을 배웠을 때, 요한은 그 영광의 하나님 앞에서 자기는 마치 죽은 자 같았다 고백을 합니다. 요한은 예수님을 만나는 순간을 이렇게 묘사했습니다. 내가 볼 때에 그의 발 앞에 엎드러져 죽은 자 같이 되매. 하나님의 영광이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 그 영광스러운 하나님 앞에서 자기는 마치 죽은 자 같았다 그랬습니다. 또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다음에 제자들을 만났을 때, 제자들은 부활하신 주님을 보면서요, 두려움에 빠졌습니다. 누가복음 24장 37절에 의하면 부활하신 주님이 제자들 앞에 나타나시니까 제자들이요, 이런 반응을 보입니다. 그들이 놀라고 무서워하여 그 보는 것을 영으로 생각하는지라.
놀라고 무서워하며 주님을 만났습니다. 주님이 예언하신 대로 그저 일어났던 것뿐인데 제자들은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면서 그 말로 설명할 수 없는 상황에 대해서 두렵고 떨렸은 것입니다. 여러분, 그 강건한 다윗도요, 하나님 앞에 나갈 때는 자기가 얼마나 연약한 존재인지를 깨닫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나갔습니다. 여호와여, 나의 종말과 연한이 언제까지인지 알게 하사 내가 나의 연약함을 알게 하소서. 여러분, 하나님은 전능하시고 그 앞에 자기는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연약한 존재인지를 늘 깨닫게 해달라고 그랬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갈 때마다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겸손하게 그렇게 하나님 앞에 나갔던 거예요. 다윗은요, 평생 신앙생활을 했지만은 하나님 앞에 나갈 때 한 번도 이 마음을 잃지 않았습니다. 늘 그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갔던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다윗은 역사 속에서 가장 위대한 신앙인으로, 그러면서 가장 위대한 왕으로 기록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생각을 하다가 깜짝 놀랄 때가 있습니다. 제가 하나님을 대할 때도 사람한테 익숙해지듯이 그런 자세로 대하는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마치 사람을 대하듯이, 어느 경우에는요 심지어 아랫사람 대하듯이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이나 경외심 없이 너무나도 편안하게, 아니 어느 때는 무례하게까지 우리가 하나님을 대하는 것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는 당연하게 내가 받아야 되고, 내가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지켜야 할 거룩한 삶은 소홀하게 여길 때가 있습니다. 주님이 우리를 다스리시도록 하나님 앞에 내 인생의 전권을 하나님 앞에 맡겨 의탁하는 것이 아니라 내 입장에서 하나님을 오히려 다루려고 하는 그런 무례한 일들을 우리가 행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어떤 일을 하시든지 상관없다는 투로 나는 나의 일을 알아서 스스로 잘하고 있다고 생각하면서 내 인생의 중요한 결정을 내려야 할 때, 내 인생의 길을 선택해서 갈 때 하나님을 배제시킨 죄로 우리가 결과를 결정해 버릴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까마득히 우리가 잊어버리는 것은 내가 어느 날 하나님 앞에서 내가 살아온 인생을 평가받을 날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그걸 잊어버려요. 그런 사람을 향해서 성경이 말씀합니다. 지으신 것이 하나도 그 앞에 나타나지 않음이 없고 우리의 결산을 받으실 이의 눈앞에 만물이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나리라. 하나님 앞에 지음받은 것은요, 반드시 하나님 앞에 단독자로 서서 결산할 날이 있습니다. 만물이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나듯이 우리의 전생애가 속속들이 하나님 앞에서 드러날 날이 반드시 있다는 말씀이에요. 인간이 하나님을 자기들 마음대로 다루는 일에 대해서 장차 하나님이 평가하실 것이라는 말씀이지요. 여러분, 이 말씀에 우리가 정신이 확 들어야 됩니다. 내가 언제 그렇게 커지고 언제 내가 그렇게 높아졌다고 마치 사람 대하는 일에 익숙해지는 것처럼 하나님을 대하는 일에도 익숙해져 있는가? 우리는 늘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게 이걸 한번 점검해 봐야 돼요. 교회에서 평생을 살다 보면 교회에 다닌 연륜, 교회에서 맡은 직분, 혹은 나이나 교회 일에 대해서 알고 있는 지식의 순차대로 서열이 매겨지는 경우를 봅니다. 그런데 그 순서의 맨 꼭대기에 계셔야 할 분은 하나님이신데 그 하나님이 안 계세요. 우리가 마음대로 판단하고 결정하고 실행하면서 하나님은 아예 배제를 시켜버립니다. 행동 속에 그 모습이 확연히 보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이나 경외심이 없다는 얘기죠. 여러분,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이나 경외심이 없다는 얘기는 더 근본적으로 믿음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대하는 일은 익숙해지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항상 초보의 마음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운전면허증을 딴 다음에 처음 운전할 때처럼 긴장하고, 처음 연애할 때처럼 신중하고, 처음 아이를 낳았을 때처럼 감격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배웠으면 좋겠습니다.
처음 하나님을 만날 때 그 감격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믿음의 모습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세상의 높은 자리에 앉은 사람을 만나러 갈 때에 그때만큼의 두려움과 경외심이라도 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우리의 예배 자세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올 때 복장이나 우리가 준비해서 드리는 예물이나 교회 안에서 성도들을 대하는 태도나 신앙생활의 마음가짐, 여러분 이런 것들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두려워하는 마음이 있으면 달라져도 한참 크게 달라질 것이에요. 하나님은 천하 만물 어떤 것보다도 나와 우리를 존귀하게 여기시면서 대해 주시는데 우리는 주님을 천대할 때가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가장 높고 가장 좋은 대접을 받는 하나님이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관계가 회복이 돼야 되는 거예요. 이 관계가. 오늘 본문 속에 등장하는 교회는 요한계시록의 그 유명한 7교회 중에 첫 번째 교회인 에베소 교회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의하면 이 교회는요, 칭찬거리가 참 많은 교회였습니다. 오늘 성경 말씀에 나와 있는 것만 헤아려 보아도요, 행동하는 일에 있어서 주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교회와 세상을 위해서 수고하는 일에도 남들 못지않게 누구와 비교해도 아주 훌륭하게 봉사하고 섬기던 교회였습니다. 초대교회 시대에 일어난 엄청난 박해의 공포 속에서도 또 교회가 감당해야 할 일에도 말없이 인내심을 갖고 참고 견디면서 행하던 좋은 교회였습니다. 에베소 교회는 악한 사람들은 발붙이지 못하도록 도덕적, 윤리적인 면에서도 월등하게 뛰어난 교회였습니다. 이단에 대해서도요, 얼마나 단호했던지 2절 말씀에 의하면 신학적 지식을 잘 쌓아서 자칭 사도라 하지만 사도가 아닌 사람들의 거짓을 밝혀내고 그런 이단들이 교회에 파고 들어오지 못하도록 든든한 방어벽을 칠 수 있는 잘 양육되고 교육된 그런 교회였습니다. 교회에 불편한 일이 생겨도 주님의 이름을 위해서라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라면 얼마든지 참아내는 성숙한 모습을 갖춘 교회였습니다. 그리고 주님의 일을 하는데 게으르지 않고 부지런한 헌신도 갖고 있는 참 좋은 교회였습니다. 여러분, 이런 정도의 교회라면, 이런 에베소 교회는 오늘날 우리가 얼마든지 모델로 삼아도 될 만한 성숙한 교회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에베소 교회에 대해서 주님이 책망할 것이 있다고 말씀하죠. 우리가 보기에는 너무나도 완벽하고 열심도 있고 신학적인 지식도 높고 어떤 고난도 견딜 만한 인내와 참을성도 있는 교회인데 그런 교회에 대해서 책망할 것이 있다고 말씀을 하세요. 주님이 책망할 내용이 무엇입니까? 뭘 책망하시겠어요? 4절에서 말씀합니다.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뭘 버렸었다고요? 처음 사랑. 처음 사랑을 잃어버린 그 마음에 대해서 주님이 책망하시겠다는 얘기예요. 말씀드린 대로요, 에베소 교회는 한마디로 외형상 좋은 교회입니다. 흠잡을 데 없는 교회입니다. 그러나 에베소 교회는 교회로서 너무 완벽하고 노련했습니다. 신앙생활에 익숙했습니다. 제도적으로도 흠이 없어 보였습니다. 교회가 어떻게 돌아가야 하는지에 대해서 교인들 모두가 너무나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처음 교회가 시작되고 비록 모든 것이 서툴고 제도도 어설프고 교회 생활에 익숙하지 못했지만 그 마음으로 뜨겁게 주님을 사랑하던, 주님 앞에 오기만 하면 두렵고 떨리던, 경외심이 넘치던 그 순수한 사랑의 마음들이 식어버렸습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 주님은요, 에베소 교회가 크지 않아서, 부흥하지 않아서, 일을 못해서, 제도가 안 갖추어져서, 인내력이 없어서, 교회가 제대로 안 돌아가서 그 일에 대해서 야단을 치시는 것이 아니에요. 아니, 너무너무 그 교회는 잘 돌아가고 있는 그런 교회지만 그 안에 처음 주님을 사랑하고 교회를 새롭게 세워가던 그 모습을 잃어버린, 너무나 노련해진 그 신앙생활을 책망하신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저는 우리 청북교회 성도들이 어떤 일을 하든지 주님을 처음 사랑할 때에 그 마음으로 감당하는 교회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또 그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이 하나님을 처음 사랑할 때, 그때의 이 구원의 감격이 회복돼야 교회 일이든지 가정이든지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자리에서 우리의 삶이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삶으로 돌아서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것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뿐만이 아니에요. 가정의 달을 맞아서 우리 가정에서도 여러분, 이 처음 사랑이 회복이 돼야 됩니다. 여러분의 배우자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내를 생각해 보시고 남편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처음 그 사람을 만나서 사랑하고 그와 결혼해서 가정을 만들었을 때 얼마나 설레는 마음으로 사랑을 했습니까? 정말 남편이 보고 싶고 아내가 보고 싶어서 집으로 달려가고 일하는 곳 가까이까지 마중을 가기도 하고 함께하는 것만으로도 얼마든지 기쁘고 즐거웠던 그런 날들이 있었잖아요. 그런데 지금은 5년, 10년, 20년, 30년, 아니 그 이상의 세월을 다 이렇게 지내가 살아가면서 이제는 굳어버린 생활 양식을 따라서 너무나도 익숙한 부부 생활만 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요. 처음 사랑할 때에 그 감성은 다 잊어버리고 그냥 방어적인, 의무적인 삶을 사는 그런 부부의 모습은 아닙니까? 목사님, 그냥 의무적으로 방어만 하면 살아도 좋습니다. 원수만 좀 안 됐으면 좋겠어요. 원수만 안 됐으면. 여러분, 분명 부부 사이에도 아무 문제가 없고 남들이 보기에도 모든 것이 훌륭하고 행복한 삶을 살아가기는 하는데, 그러나 처음 사랑할 때에 그 감성을 잃어버린 채로 살고 있는 부부는 아닌지요. 하나님과의 처음 사랑을 회복해야 되는 것처럼 가정 안에서도요, 부부가 안에 처음 사랑이 회복돼야 됩니다. 미운 감정들, 악한 감정들, 하나님 보시기에 부끄러운 감정들, 이것이 다 버려지고 사라지고 주께서 내게 뼈 중에 뼈로 살 중에 살로 주신 내 남편, 내 아내를 향한 처음 사랑을 회복해 가시기를 바랍니다. 또 자녀들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자녀들에 대해서도 처음 사랑을 회복하는 성도, 그리고 그 가정이 돼야 합니다. 저도 이미 다 장성한 제 아이들을 가끔 보면서 아이들이 태어나던 때를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첫아이, 그 큰아이 낳고 감동을 했어요. 얼마나 감동이 됐든지 정말 눈물이 나더라고요. 눈물이 났어요. 얼마나 좋았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두 번째 나니까 그런 감동이 없더라고요. 그냥 둘째 아이가 낳았다는 것에 대해서 흐뭇하고 즐겁고 행복하기는 했는데 첫 번째 감동만큼은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주신 이 자녀를 선물로 알고 하나님 뜻대로 사랑하고 하나님을 위해서 그들을 드리겠노라고 감사하면서 기도했던 적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보면 처음 주실 때의 감격과 사랑을 많이 잊고 너무나도 익숙하게, 아니 어느 때는 그 자녀들을 전혀 의식하지 못한 채로 그렇게 살 때가 있어요. 그러면 처음 자녀들을 주셨을 때 하나님 은혜에 감사하고 감격했던, 그러면서 내 곁에 있어준 그 아이들에 대해서 정말 감사하고 사랑했던 그 감정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하나님께 죄송하고 아이들한테 미안하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주신 자녀들에 대해서도 너무 익숙하게 노련하게 대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내게 생명의 선물로 처음 주셨을 때의 그 감사와 감동으로 내 자녀를 다시 한번 보시고 그렇게 사랑할 수 있는 부모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자녀들에게도 그건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자녀들이요, 내가 살아오면서 어렸을 때 내 인식 속에, 내 의식 속에 부모님의 사랑이 느껴지고, 그래서 그 부모님을 사랑하게 되고 그 부모님에게 전심을 의탁하게 되고 마음을 주었던 그때의 마음들이 있잖아요. 여러분, 자녀들도 부모님을 향해서 그 마음을 잊어버리면 안 돼요. 오히려 나이가 들어갈수록 내게 주신 그 부모에 대한 처음 사랑을 자꾸
자꾸만 회복하려고 노력을 해야 부모와 자녀 사이의 관계가 회복이 되고 그 가정이 행복한 가정이 될 수 있습니다. 부모와 자녀 사이의 처음 사랑들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회복돼가는 믿음의 가정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는 일상의 생활인 중심인 교회에 대한 처음 사랑도 회복을 해야 됩니다. 여러분, 천국교회를 특별히 오래 다니신 여러분, 그리고 우리 교회에서 뜨거운 열정으로 믿음을 고백했던 성도 여러분, 우리 교회가 처음 설립될 때는 행복한 환경이었다고 말할 수 있는 그런 형편이 아니었지요. 교회라고 말하기도 힘든 어려운 환경이었을 겁니다. 그래서 교회를 처음 시작할 때는 많은 성도들이 제대로 된 교회를 만들어 보자, 선교와 전도에 힘을 쏟아 넣는 교회를 일구어 보자, 우리 자녀 세대들은 누구보다도 행복한 교회 다니게 하자, 누구나 편안한 마음으로 드나드는 교회를 만들어 보자, 청주를 넘어서 충청권과 중부권에 제일 가는 교회로 만들어 보자 하는 그 열심과 열정으로 교회를 일구어 왔을 거예요. 모든 것이 익숙하지 않은, 모든 것이 어설프기만 한 열악한 환경에서 59년 동안 교회를 이루어 왔습니다. 그래도 새로운 교회를 사랑하고 주님을 뜨겁게 사랑하는 그 마음 하나로 그 열악한 환경들을 얼마든지 견딜 수 있었고, 또 성도들 간의 힘을 합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덧 우리가 60년 가까운 세월을 지나면서 이제는 천국교회에서 행하는 신앙생활 방법에 너무나 익숙해져서 피리를 불어도 춤을 추지 않고, 슬픈 일이 있어도 곡하지 않는 처음 교회를 세워갈 때에 그 사랑의 마음을 많이 잃어버린 에베소 교회와 같은 그 교회의 모습이 된 것은 아닌지요. 여러분, 우리가 받은 직분도 그렇잖아요. 직분을 처음 받았을 때 모든 것을 다 주님께 드리고 주님 뜻에 맞춘 삶을 살겠다고 다짐을 했는데, 이제는 목사의 일에 너무 익숙해지고 장로의 일에 너무 익숙해지고 권사나 혹은 집사의 일에 너무 익숙해져서 그냥 그 상태에 머물러 있는 우리의 모습은 아닌지요. 그러면 주님이 에베소 교회를 책망하듯이 이 정체되어 있는 우리의 이 신앙생활, 우리의 직분에 대해서도 주님이 책망을 하실 거예요. 성도 여러분, 세상을 변화시키는 것은 위대한 사람들이 아니라 위대하신 하나님의 손에 붙들린 약한 사람들이다 라는 말이 있습니다. 여러분, 능숙하고 위대한 사람들이, 권력 있는 사람들이, 힘 있는 사람들이, 많이 배운 사람들이 주의 일을 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일에 익숙하지 않은 초보자의 마음을 가진 순결하고 순수한 사람들을 하나님은 쓰시기 원하십니다. 마치 처음 연애할 때 우리가 서툴고 바보 같아 보이지만 그 순수하고 순결한 마음에 서로가 끌리는 것처럼 주님의 일에 익숙하지는 않아도 가슴만은 너무나도 벅차도록 뜨거운 열정을 가진 그런 성도들을 우리 주님은 지금도 찾고 계십니다. 이미 굳어버린 마음을 깨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남편과 아내가 처음 사랑할 때처럼 내 자녀들을 처음 주셨을 때의 감동과 감격을 누렸던 것처럼 그들을 처음 사랑으로 사랑하는 가정을 만들어 가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천국교회에서 처음 하나님을 만나면서 신앙을 고백할 때에 그 사랑의 마음을 다시 회복하셔서 교회를 사랑하시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곳에서 눈물을 쏟아가며 기도하며 나에게 찾아와 주셔서 나의 생명을 새롭게 해주신 주님을 처음 만났을 때, 그래서 그 첫사랑에 대한 구원의 감격을 가지고 신앙을 지켜왔던 그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할 수 있는 믿음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분명 처음 사랑을 회복한 성도들에게는 하나님께서 다시 새롭게 시작할 수 있는 은혜, 그러면서도 우리의 가정을, 우리의 인간관계를, 우리의 모든 삶의 자리를 새롭게 축복하시는 주의 은혜를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은혜를 다 소유하실 수 있는 우리 교회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